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왔었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한 지가 2년 반이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진짜 알곡 신자가 또 그렇지 않은 신자가 누군가 이렇게 많이 구별되고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폭염 속에서 이렇게 수요 집회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튼 대단한 그런 믿음이신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고 또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제가 아마 꼭 어느 교회가 집회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주시는 복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 충현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또 성도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이나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알려면 교회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교회 사랑하는 거 알려면 또 옆에 있는 식구들, 우린 같은 가족들, 같은 식구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고 자매들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혈연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여정에 혈연적인 가족들도 귀하지만 이런 중년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한 사람을 든다면 아마 구약에서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는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시편 84편에 오면은 몸이 연약해질 정도로 그냥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루의 생활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루의 생활, 정말 여기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화려하고 아주 근사한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왜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요인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소극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사탄은 이 코로나를 타켓으로 해서 이용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배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이 모이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소홀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 대면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해도 되고, 나 혼자 해도 되고. 물론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과, 그리고 예배의 모임을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온라인 혹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진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같이 신앙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은혜 받고 좋아.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임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 중요한 가족들이 많이 사랑해 왔는데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 속에서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키면서 세웠지만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 위대한, 더 주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교회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들 보면 어떤 이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예배 쇼핑하죠. 예배, 설교 쇼핑, 찬송 쇼핑,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교회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좋은 교회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지역 속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여하튼 이 지역에 와서 또 화평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한 35년 거의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가령 제가 어느 날 뭐 교회적인 일인가 제 개인적인 일인가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그 권사님 혹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중에 저보고 이제 화평교회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어르신 그 주인이 그래요. 화평교회 다니세요? 화평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 목사님이 화평교회 목사님 맞아요. 거기 주지사 맞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불교에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계셨던 것 같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저를 꼭 만나보고 싶었대요. 꼭 보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화평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왜 이렇게 성실하고 아주 까다롭지도 않냐고 너무 순하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이렇게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남편이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 부인 되신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방을 운영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실 때까지 오랫동안 동네에서. 근데 그 책을 보러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저씨, 선생님 여기 좋은 교회 좀 없느냐고, 혹시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근데 그분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보니까 저 화평교회 참 좋은 교회 같더라. 그 교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선교일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신원당 마을 그쪽에서 이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 장사하는 그분에게 떡볶이를 먹고 오뎅을 먹어가면서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시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수고하냐고, 저 교회 좀 다니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분이 어디 교회 다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무 바쁘고 참 삶이 너무 고달퍼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앞으로 기회 되면 꼭 저 화평교회 나간다고. 참 좋은 교회 같더라. 또 하나는
뭐 많은 얘기 중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이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 화정 충현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그릇을 사라. 우리 교회 나중에 나온 분이 하는 얘기예요. 시장에, 저 원당 시장에 그릇을 사러 가니까 가서 이 지역에 이사 왔을 때 교회 정관한 게 참 굉장히 이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파는 그분에게 혹시요 조용하게 물어봤다는 거지. 여기 좀 그 좋은 교회 어디 좀 아시느냐고 소개해 줄 수 있느냐니까. 그분이 나는 교회 어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내가 저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겠는데 바로 저희 교회라고. 저는 우리 충현교회 우리 식구들이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 누구든지 정말 데리고 싶고 나도 저 교회라면 나도 나가고 싶다. 저는 자주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즘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 믿지 않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없어져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꼭 이 충현교회는 있어야 돼.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두 가운데 있죠. 두 가운데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40절에 보면은 수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말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야 예루살렘 교회 진짜 좋아. 나도 기회 되면 꼭 저 교회 나갈 거야. 저분들을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도 저 교회 나가야 돼. 또 안디옥 교회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도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현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와 헌신을 해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이게 오늘 있기까지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귀한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모범적인 두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교회가 우리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항상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이 두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나 모이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삶을 나누는 일이나 성들끼리 교제하는 일이나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이나 이런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부름받은 교회 혹은 모이는 교회로서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가족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교회같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이는 일, 정말 기도하는 일, 정말 증인된 삶을 나누는 일,
정리된 삶을 사는 일, 내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하는 일, 또 고아나를 같이 하며 삶을 나누는 이런 교회, 이게 바로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한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성은 아주 좋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우리가 좋사 우리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흩어진 교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교회가 모여야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느냐고.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지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못자리판과 마찬가지. 요즘에 이제 봄에 농부들이 좋은 씨를 담그고 못자리판에 이제 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식을 합니다. 한 평에 이렇게 이식하면 몇십 마지기도 이렇게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모가 다 심어져 이제 그 알곡을 열매를 맺어서 추석을 얼마 앞에 두고 있지 않지만 올해 추석에 뭐 쌀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가을이 되어서 이제 점점 이제 곡식의 이제 열매 누른 이제 그 황금 물결을 이루는 때가 곧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좋은 교회가 이렇게 이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퍼져 나갈 때, 이식할 때 바로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매일 여기가 좋다. 끼리끼리 있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런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피팍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흩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냄을 받은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고 알 줄 압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사명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중형교회도 역사가 짧은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 중형교회 만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 한 식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지 않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 그 말은 선교적 사명,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피팍이 일어나고 흩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주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아주 가장 탁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라는 성령께 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흩어진 교회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살자. 세 번째는 흩어진 화평교회,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현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자. 이게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교회,
모이는 이 공동체 관계, 지체의식, 가족의식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신 사명 생각하고 흩어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면이 좀 훌륭하고 어떤 면이 좀 아쉬움이 있는가? 진짜 균형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좋은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부름받은 교회로서,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왜느냐요? 웬 사랑입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죠. 야,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삭막하다고, 예수님 없는 그 삶,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 자살했을 거야 아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도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는,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이 구원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이 진짜 중요해요. 기본이. 우리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분은 기본이 안 된 분들이야. 기본이 안 돼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늘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 이름까지 땅에 이루어지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을 좀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다고요? 첫 번째는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상 단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또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진짜 벌써 넘어지고, 벌써 쓰러지고, 벌써 자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앉혀 놓으신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 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파 보면, 많이 아파 보면은 어느 때는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리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은총의 포로로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앉혀놓으시기까지는 진짜 고생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앉혀놓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기까지 믿는 생활하게 된 건 그분의 은총의 포로였다는 것. 또 바울이 쓴 용어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말이야. 그 바울이 참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막 정말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막 능력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도 별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 선교에 쓰시려고 할 때 그는 피팍이나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자, 막 피팍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옥에서 풀려주고 해방받게 하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다가 특별히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중에도 보면 또 한마디로 막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결실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신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또 힘들 때마다 애롭고 고독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누구들을 만났어요? 동역자들 하나님이 꼭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진맥진할 때 오면은 하나님이 또 환상 중에 나타나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라든지 아주 너무 힘들 때 보면 꼭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보세요.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는 말 빈말이 아니에요. 옥에 갇히면 또 풀려나게 하시고 또 외로울 때는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피팍 같은 게 따지만 또 전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또 보면은 너무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은 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울을 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대하신다. 은총의 보로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시고 또 성령의 배임을 받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참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있어야 할 젖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보혜 성령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신 그런 그 큰 사랑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헌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뭐 해야 되다 보면은 자꾸 죄만 져요. 자꾸 갈등만 생겨요. 아마 우리 가운데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꼭 보면은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다 보면은 꼭 여름 때나 또 연말쯤 되면 세 가지 생각들 하더라고요. 보면 세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좀 내가 하던 사역 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올해까지만 하고서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 귀한 사역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주신 은혜, 사랑, 성령의 매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내어시까지 나를 위해 목숨 바친 그분을 위해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거야.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분 가운데 여기 오늘 말씀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나 지금 이런 일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그만둘 거야, 쉴 거야.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주신 사랑 은혜 생각하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거야.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역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마는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한국적 상황에서 아무 모델이 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한국적 상황에서 제가 가정교회 이 어떤 형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도입했는지 몰라요. 뭐 먼저 도입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교회가 뭔가 많이 고민하다가 소그룹이 참 중요하다. 요즘들 그러죠. 말은 소그룹이 최고 이 시대 대안이라고 뭐 목회자들이나 뭐 성장학자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말만 하고 소그룹 사역은 안 해요. 가정교회 소그룹이나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근데 한참 가정교회 이제 몇 년 할 때 옛날에 뭐 구역하고 뭐 순자고 그럴 때는 지금 같은 형태가 많아요. 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한번 그 당시에 100명 이상에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당신들은 이 구역장 교사의 사역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냐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90% 이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는 이 사역을 놓지 않겠다. 그 리서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참 기뻤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주께서 주신 사랑이나 은혜들을 여러분들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놀랐습니까? 그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몸뚱아리라 한다면 이 공동체입니다.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시간, 때로는 물질,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임재라는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찾으신 북한에 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부 셋으로 우리 화평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그 32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역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왔어요. 이제 그 중간에 2008년도부터 마음 가운데 교회가 너무 커버리는 게 그 이상적인 교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 우리 동역자들 중심에서 8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제가 9번째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젊은 목사님들이나 어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참 바른 목회를 생각하는 분들이나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모델로서 따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별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 보여진다면 이 일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뭐 여기 담겨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상냥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분명한 게 뭐냐. 진짜 주께서 주신 사랑이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속에
남은 자 같은 그런 교회, 어떤 모델적인 그런 교회, 그분이 사랑이나 은혜가 너무나 많기, 그거 생각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감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가족 여러분들, 뭐 저에게만 그런 은혜 주셨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이신 사랑, 그분이신 은혜 생각하면은 진짜 다 드리고 싶고, 그럴 때 거기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임재라든지, 그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고 들었죠. 그분과 저 이제 친분이 있게 좀 이렇게 지내는데, 제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저 뒤로 하고 이렇게 분리 개척을 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내려놓음이 뭐라는 것을 실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볼 때 내려놓음이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나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내려놓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진짜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흩어진 교회 2년 반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메모해 놓은 글을 봤어요. 2019년도에 다시 말하면 나오기 직전이더라고. 2020년 1월에 제가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지금 흩어진 교회 하게 되었는데, 2019년도 11월 말 정도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 5년 계획 가운데 이제 거기에 한 6가지가 써 있었어요. 뭐냐면 디아스포라 카페. 가기도 전에 그 젊은이들 생각해서 저는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디아스포라, 지금 디코피라고 하지만 젊은이들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선교사 1인 파송, 또 하나는 선교관 준비, 또 하나는 3대 비전을 계속 이뤄가는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반 됐지만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뭐냐, 지금 디아스포라는 디코피, 그리고 2층에 W홀을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 와서 쉬고 놀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선교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즈레바이잔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벌써 거의 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참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그 여건이 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2년 반이 지나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그냥 감사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138분이 이제 제가 2주간 신청받아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미디어실에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보면은 여러분, 루터가 진짜 이 위대한 그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루터가 그 보름스 광장에 있는 그 루터 동상, 화면에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습니까? 이쪽만 나왔네요. 잘 제가 보는 화면 안 나왔지만 그 루터 이 동상이 있고, 좌우에 보면은 여러 루터와 같이 개혁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체코의 얀 후스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그리고 또 프랑스의
사보나 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 루터와 함께 아니야 미안합니다. 맞아요. 루터와 함께 개혁을 하면서 나중엔 다 화형을 당하면서 고난당한 분들이에요.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스위스 그 제너바 그 공원에 가면은 또 그 칼빈과 동역자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나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그 종교 개혁 그 주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제일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팔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바로 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잔 락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켈빈도 말씀의 신학자로 개혁자로 알려졌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임 목사님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면에 갖춰 있다 할지라도 임 목사님 혼자 목회할 수 없어요. 임 목사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돼요. 그 다음 그 사진을 보면은 화평교회 저와 함께 있던 30년 함께 있던 동역자들 사진이 나옵니다. 보면은 수백 명의 그런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가정교회 이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 지도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하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거지. 저는 진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연약한 거,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위대한 그 동역자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 바울 그 다음 사진 보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 저는 이 바울이 어떤 분일까 바울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성지순례 가고 그래도 바울 동상 이렇게 보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책에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죄송하지만 우리 이 목사님 바울 동상 저처럼 가서 사진 찍어봤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손을 붙잡고 사진 찍은 사람. 정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던 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주변에 그 많은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이라든 디모데후서 뭐 4장이라 다 보면 바울을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람들. 따라서 우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 지향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 여기 앉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충성할 때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자연에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신앙에도 겨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 다가오기 전에 힘써 일하라고 하잖아요. 참 구원에는 사명이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섬김이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으로서는 주신 사랑,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 언젠가 주 앞에 설 날이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옮기기 전, 이 세상 있을 때, 저 세상으로 옮기기 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지금까지처럼 이 수련을 마치면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제가 두 무덤의 그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켈빈의 그 무덤. 한번 나오나? 예, 켈빈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켈빈의 그 무덤 옆에서 진짜 켈빈 무덤은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예, 그가 유언적인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남기지. 그래서 이 그 공원 가면은 그 위대한 그 켈빈 무덤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나중에야 간신히 찾아가지고 그 무덤 옆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고 언젠가는 마지막 주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 그런 영적 멘토로 생각했던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오카는 목사님. 저도 동료들과 함께 그 묘비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장례식 때 운구위원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섬겼는데, 참 보면은 지금은 이 시대는 영적 멘토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이에서 제가 이제 강사고시 감독관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강사고시 보면서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강사고시 보는 그 동역자들, 후배들 보면은 30대 뭐 초반,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분을 존경하느냐, 어떻게 목회하고 싶느냐, 그럴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카노 목사님을 직접 만나 배우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혹은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 되고 싶다, 그렇게 열망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그 인터뷰하면서 면접 시험 보면서 이미 옥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 후배들이 옥 목사님처럼, 목사의 한 사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참 좋은 흔적을 남기는, 좋은 발자취, 주의 흔적에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 이 공동체,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또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린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헌신,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으로 그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